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동 지역 최근에 전쟁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과 싸움은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기득권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싸움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누가 땅을 차지할까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부동산업자가 땅을 차지하죠.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고 또 부드럽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meek 또는 gent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순하다, 온순하다, 미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매사에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를 치지 않고 또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않고 또 말이 없고 또 조용한 사람들에게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그런 성격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가난하다 또는 억압받다 또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잘 길들여진 성품, 가르침과 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는 탈 수가 없어요. 잘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길들여진 야생마는 그 기수에 의해서 힘껏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성숙해진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한없이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겸손하게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거기에도 나타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폭력에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한 번에 천사들을 불러서 동원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를 믿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변화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아까는 헬라어 단어를 말씀해 드렸고, 이번에는 이 히브리어 아나빔이라는 단어에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등의 그런 의미가 이 온유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온유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고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했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온유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격분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가요? 온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지내면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순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다가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는 주인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나의 종이 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 없는 야생마는 힘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가 주인을 만난 후 길들여지면 그런 명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옛날의 과거의 그런 성품들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분노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을 확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비방을 했죠.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을 천동해서 이 두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두 사람을 내어 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억울함을 대변하여 주셨죠. 모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인가요? 온유함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이것으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 보여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이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 견해를,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한 명의 온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와서 블레셋 땅에 살게 되었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었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또 다른 땅으로 이사를 하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힘껏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또 그 땅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때도 또 와가지고 빼앗죠. 그리고 또 그 땅을,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에 보면은 또 다른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10년 이상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릴 때에도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이 땅의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어떠한 복일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온유했던 모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차지한 땅이 있었나요? 모세가 가고자 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그가 차지한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차지한 땅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